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우리 20절부터 32절 말씀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 살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새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다같이 롯의 처했을 생각하라. 이 17장에 있는 말씀의 주요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 말은 지금 당장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자기네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죠.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연구하고 관찰하고 살피고 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라는 이미 너희들 사이 곧 가운데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질문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며 어느 때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인 인자의 때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야 되는 이 일, 그 인자의 그 시간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종말 심판하는 그 날이 오는 그 날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들,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에 대하여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노아가 여기 보면 노아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홍수는, 그 심판은
미리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몰두하느라고 그 노아의 메시지,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실은 노아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노아는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그것이 당황스럽지 않고 황당하지도 않고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한 모든 일들은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 참혹할 만큼 이 세상에 그러한 심판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만큼,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실 만큼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그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처와 생각, 롯과 롯의 처,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롯과 롯의 처에 대하여, 또 소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2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롯이 예수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하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먼저 노아를 말씀을 하시고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28절에 보면은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다라는 의미인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잘 보세요. 27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랬어요. 근데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까지는 같아요. 근데 사고 팔고 심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빠졌어요. 근데 롯에서는 노아 시대에는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롯의 시대에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죠. 누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대체적으로 가지요. 대체적으로 가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가는 사람도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도 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혼밥 먹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도 100% 시집가고 장가가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먹고 마시는 거는 사람이면 다 해야 돼요. 사람이면. 그리고 노아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사고 팔고 심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심고는 이 롯인 사는 이 소돔성의 특징입니다. 이 소돔성은 그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성이라고 해요. 그 당대에. 그러니까 소돔성이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라고 있어요. 사해. 그 사해는 위로 올라가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내려와서 사해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해 부근에 사해 남서쪽으로 있는 것이 소돔성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성이 모두 합쳐서 약 5개의 성이 인근에 있었대요. 소돔과 고모라와 소울과 등등 해서 5개의 성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성들이 아주 그 무역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아주 잘 살았대요. 풍요로웠대요. 풍요롭고 아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기본이고, 그리고서는 사고 팔고 무역이 왕성했다. 무역이. 그래서 그것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 팔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서 보면 없는 사람이 돈을 욕심내는 것보다 있는 사람이 돈 욕심을 더 많이 내죠. 그래서 9을 가진 사람이 한 가진 걸 뺏는다 그러잖아요. 9을 가진 사람이 열을 채우려고. 그러면 열을 채우면 그 사람이 열에 만족을 할까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하나 가진 사람 하나 12를 채우려고 또 욕심을 낸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벌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것을 주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의 관심은 그저 노아나 롯때 당시 사람들은 이들의 관심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이런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은 사람이 바로 노아 때의 사람들이요, 롯의 때의 바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롯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의 특징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이 행위가 인자가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 재림하시는 그때, 지금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날이 되기 바로 직전에는 소돔 성처럼 또는 노아 때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일에, 육체적인 일에 몰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몰두하면서 노아 시대는 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고, 또 롯의 시대는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롯의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강팍하고 그들의 그 악이 이미 하나님 앞에 도달할 정도로 그 악이 꽉 차 있어서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주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젠 거의 전도의 길이 막혔다라고 할 정도로 참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이 일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그때가 오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이러한 현상은 더 심화가 될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느냐? 그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십니다. 29절에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가 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소돔성에서 나오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해석하기를 불은 화산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 화산이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폭발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하늘에서 위에서 정말 하늘에서 비 오듯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산이 폭발해서 거기서 불이 하와이에서 폭발하는 그 용암, 폭발해서 용암이 바깥으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걸 이렇게 보면, 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기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게 잘 거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거를 머리 위에다가 얹히면 어떻게 될까? 저걸 머리 위에다가 얹혀지면 차라리 죽기나 하면 다행이죠. 후루룩하면.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그냥 뜨겁기만 해. 그러니 저 뜨거운 저 어마어마한 그 용암이 흘러서 그것이 뭐 바위든 나무든 뭐 뭐든 다 녹여버리면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울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것이 이제 이 소돔성에 그렇게 그 용암이 비오듯 쏟아졌다라고 해요. 그거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딱 그거예요. 내가 지금 저 유황이 쏟아지고 용암이 쏟아지는 그 불구덩이로 딱 가운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죽지도 않아. 얼마나 뜨겁겠어요. 지옥이 딱 그거예요. 지옥에. 더군다나 지옥 안방으로 들어가면 진짜 뜨거울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뜨겁고 무시무시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소돔성이 지금은 아예 자취가 사라졌어요. 그 흔적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행이, 그 죄가 얼마나 컸든지, 그냥 노아에 있던 사람들의 그 악행이 얼마나 컸든지, 그냥 소돔성을 아예 자취를 없애버려. 딱 셋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거기서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가족 8만 남겨놓고 싹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함. 근데 그 악함이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가서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이 악하고 그 죄가 하나님에게 와 닿느냐라고 하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기 전에 그들의 고통 소리를 여호와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5장에 보면 그들의 그 부자들이 착취한 노동자들의 그 사기, 그 삭에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세요.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리 세대에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많이 착취를 당해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또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뺏기고 착취당하고 그래요. 그거 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노아와 롯의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또 악이 꽉 차서, 이 노아 때는 그 악이 세상에 꽉 찼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그 악이 그 성에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그들에게 더 회개할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소돔성이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멸하리라, 소돔성이 하도 그들의 그 악행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들렸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멸하려고 지금 천사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하죠. 악인을 심판하시면서 의인도 죽이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결국은 50에서 45에서 30에서 20에서 10 내리고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 얘기를 들으면 항상 생각하게 돼. 참 하나님 인내심이 강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그 50명 그래. 그러면 45명 그래. 내가 멸하지 않아. 이 집으로 끝났어 이제. 자, 3번 그냥 3번까지 참았다고 칩시다. 30명까지. 그런데 거기서 또 20명이고 또 10명이고. 나 같으면 너는 도대체가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냐.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무언데?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롯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드렸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라났지만, 그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가 양육을 받아서 이제 그때쯤 됐을 때, 롯이 멸망할 때쯤 되는 상당히 믿음이 컸어요. 이렇게 사랑도 있고. 그래서 그 소돔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가운데에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 사람들도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근데 결국은 몇 명이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소돔성에서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롯도,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의롭다고 표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 뿐이요.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그것은 그가 정말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어. 그래서 구하셨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거기서 구원받은 것은 롯이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선해서가 아니고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롯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를 그 소돔성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롯, 그렇게 빠져나오는 가운데 또 한 사람,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이제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하고,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고 하셨어요. 그날, 이 날은 롯의 비유로 말씀을 들어보면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그날, 노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 방주로 들어가는 날.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고 롯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세상, 그 심판받을 그 세상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방주로 도망간 거예요. 롯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결국은 솔이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네가 살기 위하여 도망가라. 오늘 여기 이 3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소리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롯처럼.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걸 가지러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집 구조는 지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와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와집이 있는 집은 물이 많이 내리는 곳, 습기가 많이 있는 곳에서 기와집을 짓고 살았고, 그 나라는 기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어요. 위층에 다락방이라는 조그만 집이 있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형태예요. 아래층에 집이 있고 옥상과 아래층 사이에 조그맣게 낮은 집 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 위에가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이죠. 그러니까 옥상에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뭔가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일을 하고 뭔가를 했다는 게.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에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옥상? 그럼 기와에 올라가갖고 비스듬히 앉아서 기도했나? 거기서 뭐 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옥상, 지금으로 말하면 옥상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옥상에서 살았거든요. 저쪽 신길동에 있을 때 화분 만들어 놓고 그 옥상에서 지붕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기 안 가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려면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로 돼 있어요. 1층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돼 있어요. 바깥으로 돼 있어요. 안으로 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바깥으로 나가서 밑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시간을 걸릴 정도로, 시간을 지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간이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오시는 그날에는 그걸 빙 돌아서 밑에는 내가 네 세간을 가지고 짐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금은보화를 챙기고 그거 챙길 여유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예요? 버리라 이 소리예요. 거기서 떠나라. 떠나갈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즉시 떠나간다는 거예요. 롯이 즉시 떠나. 롯이 하도 안 떠나고 지체하니까 천사가 그들 손잡고 순간에, 그 순간이동이에요. 끌고 대문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손을 잡으라 그래서 손 딱 잡고 순간에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누가? 천사들이. 그것을 빨리 떠나야 할 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오는 그날에는 이렇게 급박하다.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순간에 오는 그 짧은 시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돈을, 경제적인 것을 챙기기 위하여 지붕 밑에서 밑으로 내려갈 틈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라, 버리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또
그것을 내가 어제 말 것이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셨네. 그 순간에 뒤로 돌이킬 이유가 없다요.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오늘 제목에 보는 것처럼 롯을 처를 생각하라 그래서 롯의 처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천사가 분명히 도망하라, 들로 산으로 해서 도망가라 그러면서 들에 머물지도 말고 그 산에 이르기까지 도망하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처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는 그것은 미련을 뒀다는 얘기죠. 그 소돔성에서 살던 그 삶을 싹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저 그 상황, 그 어려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가 미련을 갖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뭐 거기 창세기 19장에 보면 뛰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도망가라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냥 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어떻게 도망가요? 목숨이 위험할 때, 위급할 때 딴 거 좌우 살피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죠. 전쟁이 났어요. 북해군이 막 쳐들어와. 그럼 피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갈 때는 좌우 살피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뛰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이키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처한 것처럼 미련을 두지 말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인자의 때가 되는 그날이 되면 밭에서 일하다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이 딱 닥치면은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에 그 모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취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미련을 두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나는 뭐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찾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갈 그런 찾을 것도 없어. 은행에 돈도 없어요. 그리고 밭에서 어디 가서 일하다가 집으로 와서 내 거 챙겨가야지 할 거 챙겨갈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편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참 그거 생각하면 깝깝할게요. 돈에 은행에 수백억, 이쪽 은행에 수백억, 이쪽 은행에 수백억, 이쪽 은행에 수백억에서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 그 지하에다 땅에다가 금고에다가 금 잔뜩 집어넣고 주식 갖다 놓고 그러다가 또 금강 투자해서 거기다가 금강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 양반들이 주님이 오실 딱 그때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요? 신협에 내 돈이 몇십억이 있는데 적어도 30억은 있을 텐데 저거 어떡하나.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라. 교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교훈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인자의 때, 이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에 소돔과 같이 소돔에 처해 있는 그 악한 세상에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때가 우리에게도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소돔성에 미련을 둬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찰나 그 순간에 우리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뒤돌아볼 때는 그때 결정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뒤를 돌아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 판단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뒤를 돌아보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내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물질이라면 그 물질에서 내 마음이 떠나야 돼요. 명예라고 하면 그 명예에게서 내 마음이 떠나야 돼요. 권세라고 하면 그 권세에게서 내 마음이 지금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떠나야 된다. 그래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 오시는 딱 그 순간에 미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에서 떠나는,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유, 지금은 이렇게 뭐 이것도 가지고 저거 명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고 살면서 남을 도와주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돕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먹고 나만 배불리 살고, 그리고 남이 것 있는 거 다 뺏고 착취하고 이러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뭐 그때 버리면 되지, 딱 돌아서서 버리면 되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롯의 처가 그리했어요. 롯의 처가 그러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 살면서 롯의 처가 그런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것에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천사가 뒤를 돌아오지 말라 하고 하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돼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라. 뒤를 돌아보지 않을 그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 오늘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더불어 살지만, 함께 살지만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가야 할 그 믿음,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할 한 주도 그러한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